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녀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여호와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울러 블레셋을 도와주려 했던 같은 해양 민족인 페니키아 사람들, 즉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왜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도록 덫을 놓은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은 아마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발음, 즉 필리스티아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합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고 5개의 도시국가, 즉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민족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이라든지 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인 연결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옛 지명이 그냥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팔레스타인으로 불리울 뿐입니다. 블레셋은 다윗 이후에는 힘이 많이 약해져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부터 사울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를 보면 출애굽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도로였지만은 그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갈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사울시대에 이르기까지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요. 삼손이 맞서 싸웠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는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하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들의 지원군인 두로와 시돈의 멸망도 심판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과 해양민족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지원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페니키아 왕국으로 불립니다. 페니키아는 당시 해양 식민지를 열심히 개척하던 민족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 장군의 나라인 카르타고가 페니키아인들이 개척한 대표적인 식민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초로 알파벳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알파벳은 이들의 무역로를 따라서 나중에 그리스 알파벳과 고대 로마 알파벳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초창기에는 이스라엘과 큰 교류가 없었고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의 기록을 보면 두로의 왕과 다윗 사이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절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은 목재와 석재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블레셋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다면 두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덫을 놓는 큰 역할을 합니다. 두로는 북쪽으로부터 이주해온 해양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어떤 가나안 민족보다 열광적인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여 버리고 맙니다. 그녀가 뿌린 바알 숭배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썩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군사적인 대적과 영적인 대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과 두로, 시돈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크레타 섬으로 그들이 도망갈지라도 그곳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다 건너 그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리 멀리 피하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중에 속합니다. 가장 강력한 요새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추풍낙엽 신세입니다. 안악의 남은 자들이라고 소개가 나오는데요. 안악 사람은 성경에서 거인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안악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견디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알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예언자들이 대결하였을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 신앙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피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연합한 힘도, 먼 곳으로 숨고 도망하는 것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인과 같은 힘도, 종교적인 열심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용서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입원 중에 계신 이두상 집사님 힘을 내게 하시고 기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